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 강의 시간에 저희가 이 부분을 다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또 바라보게 하신 것들이 있어서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엿새 동안은 일하라, 제7일은 성일이니 일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왜 제가 했냐면, 지금은 토요일 쉬는 직장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주 5일제로도 이제 적용이 돼서 당연히 토요일은 쉬는 것이 당연히 된 시대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주 5일제가 처음 적용된 연도가 2002년도부터래요. 2002년도부터 정부에서 먼저 좀 시행을 하다가 뭐 2011년 7월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하는 곳은 주 5일제가 적용이 안 됐어요. 왜냐면 안타깝게도, 왜냐면 저 자영업자고, 그 다음에 가족이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업종이 농자재 납품 쪽이라서 농장을 상대하기 때문에, 농장을 상대하다 보니까 농장분들은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쉬는 날이 없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그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는 것이 당연했고 그렇게 지냈었던 거죠. 그러다가 처음 이제 주 5일제가 적용이 되고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쉬고 싶다. 우리도 쉬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주일을 쉬어요. 저희 가게는 주일도 안 쉬었었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365일 일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밤 12시까지 했대요. 예, 그때는 그랬대요. 그래 듣기만 한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주일을 쉬는 것도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주일도 쉬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너무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주일을 쉬겠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나와서 쉬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일요일을 쉬겠다 해가지고 정했었는데, 그걸 정할 때에도 농장 사람들이 화전합은 돈 많이 벌었다 막 이런 소리도 할 정도로 반발이 심했대요. 그러니까 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는 주 5일도 하고 더 나가서 이제 뭐 주 4일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근데 주 4일도 이제 시행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시행되면은 사람들이 쉬는 걸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마음은 막 쉬고 싶어요. 근데 왜 쉬고 싶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쉬고 싶은 건 당연하지. 생각 같아서는 매일매일 쉬고 싶잖아요.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고 이제 여유가 이제 생겼어요. 이제 한 십몇 년 하다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기도 하고 저도 적응이 되고 또 동생도 들어와서 가족이 이제 같이 하게 되니까 여유가 생기고 이제 돌아가면서 뭐 격주로 토요일도 쉬고 뭐 월차도 내고 이런 게 가능해졌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겼는데 뭘 했습니까? 호두과자를 했어요. 아니 나는 마음으로 쉬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잘 쉬고 있었어요, 마음으로. 근데 내가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일을 만든 이유가 지금 보면 내 욕심이 나를 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일을 만들까? 왜 이렇게 일을 만들까? 분명 쉬고 싶은데 왜 이제는 여유를 갖고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 바쁘게 일을 만들어 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고될까? 근데 우리가 그 성경에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가 나왔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원흉이었어요. 그쵸? 그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하나님께로 받은 형벌이 창세기 3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유로 벌을 받았는데 저주를 받은 거죠.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신토록 땀을 흘려서 그 소산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됐구나. 이게 성경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 수고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까? 근데 답이 종신토록. 이게 나온 거예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제가 하는 일에 일을 더해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가 다시금 느껴진 거예요. 이 일을 평생을 해야 된다고? 지금 헛웃음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왔더라고요. 성경은 정말 죄를 범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종신토록 수고하는 인생이 됐구나. 이것이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이 말씀이. 종신토록 수고하는 인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확정이 되었는데 나는 거기에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 욕심 때문에 1에 1을 더했네, 이런 자책감까지 들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안식일에 대한 것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안식일. 우리가 요즘 그 목사님 설교에서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 뭐냐면 자비하신 하나님, 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걸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당시 애굽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400년간 끊임없는 일을 한 거예요. 곤고한 가운데 정말로 뼈저리게 느낄 만큼 쉼 없는 일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죠? 건지셨잖아요. 건지시고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십계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리고 2절에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일을 한다고 죽인다고? 이런 말씀도 생각이 들었고, 또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돌로 쳐 죽인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생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저는 내가 일하는 가운데, 쉼이 없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르고, 아니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종신토록 일해서 그 소산으로 먹는다고 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정말 이 말씀이 문장 그대로 보면은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오잖아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부담으로 여겨가지고 지금도 지키려고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그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보여졌어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시다, 너무 선하시고 너무 진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주시다니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안식일의 규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근데 이 쉬는 날이 없다는 게 뭐냐면 빨간 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자인데 그렇게 수고해서 얻는 것이 땅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땅의 소산. 종신토록 일을 하는 것이 버리고 그래서 얻는 것이 기껏해야 땅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절망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땅의 소산을 얻으려고 종신토록 일을 해야 된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땅의 소산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땅의 소산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땅의 소산은 그냥 스스로 내 웅덩이를 파가지고 가두지 못하는 그 잠깐의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잠깐의 것을 주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고 싶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 보면 가장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 안에는 쉼이 있잖아요.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정말 그날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쉬는 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말씀이고 복음의 은혜인데 우리가 행한 것은 땅에 소산을 내는 것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것을 중지하고 내가 하겠다. 이 안식일의 복음. 하나님이 하시겠다. 나에게 쉼이 없는 나에게 일만 하는 나에게 그 일을 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신토록 일해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그 소산으로 먹고 산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 뜻은 종신토록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쉬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정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한 거는요. 땅의 소산을 낸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셨냐면 그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보고 그분이 베푸는 은혜와 긍휼을 맛보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 이거 하나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 얼마나 자비하신 분입니까? 정말로. 그러면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종신토록 일하는 저주를 앞에서는 종신토록 일을 하라는 그 저주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나?
근데 우리가 그래야지 애굽 밑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우리가 종신토록 일을 하고 쉼이 없는 것을 겪어봐야지만 우리가 무지하여서 그분이 베푸시는 안식을 갈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안 닥치고 하나님을 갈망한다? 제가 지난 그 남전도회 때 로마서 3장을 같이 교제했거든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 찾았다고요? 아니, 찾는 자가 없대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래요. 우리가.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거는 진리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은 나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분명히 이게 정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리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정죄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구나. 그 말씀이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앞에서 깨닫는 자 없고 의인 없고 하나님 찾는 자 없다 말씀하셨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실제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후에 기록을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본 마음이구나.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본 뜻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 뜻은 종신토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 진짜로. 어떻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딱 느껴지니까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려고 허락을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셨다. 이게 성경의 결론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사야서 4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본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나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대요. 샘물 근원은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상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신토록 애를 쓰고서야 땅의 소산을 얻을 뿐인 자가 이제는 일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큰 은혜를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주님? 정말 그 사랑을 감격할 뿐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자비롭고 긍휼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너희에게 성일이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